우리가 이제 말씀을 먼저 볼까요? 오늘이 이제 에스겔서 5장인데 1154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기는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화면에 나오는 대로 네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서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3장 내용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 17절이 핵심이었어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물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다 동일해요.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잘못 믿고 있는 자, 물론 우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성격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 것만입니다. 하나님 것만 소유를 해야 돼요. 그게 첨가하거나 빼면 안 돼요. 순수한 100%. 그러니까 순수한 생수면 99%에다 1% 오물을 섞으면 생수가 안 되는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은 하여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오직 주님 것만으로 우리가 채워 넣어서 소유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전하는 자는. 사람 것이나 세상 것이나 세속화된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전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할 텐데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하나님 것을 전하자. 천국을 말씀하고 지옥을 말씀하면 천국과 지옥을 똑같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만 전하지 말고 공의 거룩도 똑같이 전해야 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요. 말씀을 전하는 이제 평가는 뭘로 할까요? 듣는 자가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듣는 자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 여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듣는 자들도 죽고 사는 것이 그 전하는 자의 말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자죠. 물론 이제 죄인은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본다면, 의인이었을 경우에 의인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죄 중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안 들으면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근데 들었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과 같은 내용. 오늘은 이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오늘 본문에 그대로 11절에 나온 거죠.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성소는 천막으로 지었던지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심판, 징계의 원인과 그 결과가 내용이 쭉 나왔는데, 본문 해설을 5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본문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뭘 말씀하시는지 뭐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예루살렘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거죠. 특별히 택해서 여러분들을 택했듯이 특별히 택하여 모든 나라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중심에 두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이. 오직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곳. 그게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고, 그래서 온 땅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곳이 그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택한 예루살렘.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린 게 이제 바로 6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과 이제 종을 비유를 한 거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도 안 해요. 준비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책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래 놓고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이 많이 은혜도 줬고 많이 맡겼고 많이 또 믿음도 받고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이 내놔봐. 열매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보다 황해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됐어. 절대 없다 그랬어요. 그거 다 달라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놔봐. 이거예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복을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니까. 그러므로 그만큼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책임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6절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6절 그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내 규례를 거슬러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이름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안 믿는 나라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고 말씀 떠나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는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랬다. 그러면 여기서 내 규례와 내 율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율법을 총칭한 그냥 표현이에요. 개념이죠. 모든 언약을 내 규례 내 율례.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행할 규정들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걸 버리고 행하지 아니었다.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취향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임으로 변경하고 사람의 관습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보자 하고 나름대로 정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습관, 관습 다 집어넣어서 뭐 우리가 하나님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고 또 우리 좋을 대로 이렇게 이게 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본다면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1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뭘 심어요? 극상품, 최고로 맛있고 크고 귀한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그러면은 뭘 맺어야 돼요?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보고 계시다가 그냥 책망만 했을까요? 막 이렇게 아까 6절처럼 야 너희들이 내 율례 버리고 나 행하지 아니했어. 내가 이제 너희들 혼낼 거야 이럴까요? 그게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 이제 여러분 큐티 성경 1년 1독 들어갔네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하나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할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언제부터 말해도요? 새벽부터. 이게 하루 종일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계속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재앙을 자초한 거예요. 8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곧 내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그래놓고 내가 이방인 목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해서 13절에서 17절에 쭉 나올 거예요. 너에게 벌을 내리되 심판의 형벌을 내리되. 9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이유예요. 모든 가증한 일, 혐오스럽고 부정한 모든 일들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릴지라. 전무후무는 뭐예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례 없이 극심한 심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런 의미죠. 10절 그리한즉, 그러면 전무후무한 징벌을 내린즉 그 말이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상황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포위를 당하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네요.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가 있죠. 열왕기에서에 보면 우리 전쟁터에서도 다 사람 잡아먹고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런 식의, 정말 이건 비참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또 그렇게도 살아남은 자는 아버지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또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 사랑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내신 그 사랑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심정을 우리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말하자면 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그럼 모든 물건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 자체, 모든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들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섬겨놓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일 저지르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10장 정도 읽으면 나와요. 10장 되면 별짓을 다 해요. 막 벽에다가 별 막 우상을 그려놓고요, 태양신을 섬기고요, 막 그런 게 쭉 나와요. 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 모독행위죠.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이제 아끼지 않는다. 나도 너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제 미약하게 만든다. 긍휼은 용서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불쌍히 여긴다. 제가 항상 여러분 긍휼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못 미쳐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있고 예수 보혈의 피가 있고 항상 회개하고 주님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한다. 그래도 내가 봐줄게. 이런 모습이지 우리가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꼭 뭐하고 이제 갔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그는 대를 이어가 받으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는 것을 함부로 막 건져 먹고 그냥 새 갈고리로 익기 전에 꺼내고 안 됩니다. 이거 제사 드리고 드세요. 그러면 내 맘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연초에 뭐라 그러죠? 31일 날 12시에 드리는 예배 성부 영신 예배 그거 제가 이거 같이 나눈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에 그냥 요약이 돼 있어요. 이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을 안 해줘요. 대접을 안 해줘요. 그분은 정말 대접 받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고 예배 받으실 분이고 그럴 분이신데 뭐 잃어버리 무시해버려요. 말하자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데 쑥 쳐다보면 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겼는데 나도 너를 이제는 경멸하라. 그러니까 너를 아끼지 않고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 놓고 네가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재물을 밟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아까 드린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물을 드렸으면 그게 하나님 것이듯이 그래서 잘 관리하고 정말 좋은 곳에 써야 될 것처럼 그것을 밟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말로 야 그만둬라 그 나쁜 짓이다 그러고 말았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고쳤거니요. 안 고치니까 계속 거절을 하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이죠. 근데 너를 이제 아끼지 않겠다. 너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또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도망가는 자도 칼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거 너 살육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도구를 써서 사람을 써서 이방인 나라를 써서 그래놓고 13절로 넘어왔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이제 지금 이건 실시하기 전입니다. 곧 이제 실시를 할 거예요. 지금 실시 중에도 있고 완전히 지금 아직 이루지는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 때 망하거든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 우리 이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공의의 진노죠. 거룩한 진노. 이 진노를 다 쏟으신 후에 비로소 내가 분노를 멈추겠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죄악 처리 전에는 근본적으로 만족을 못 하셔요. 왜? 거룩함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 만족해. 이런 모습이지.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가장 우리 믿음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해결 안 하면 우리 지은 죄는 안 씻어지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걸려요. 이 하나님의 거룩 공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지만 한 축은 거룩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작동할 수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네 행위 따라 그렇게 되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 큐티에 보면은.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보응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신데 왜 그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 이어갈게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다 쏟아 부었어요. 지금은 다 쏟아 부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2차 진공까지니까.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질투심이라는 뜻이에요. 질투심. 내가 너희를 질투심으로 열심으로 말한 줄을 너희들이 알지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징계 심판의 목적이 이거 오후에 같이 좀 더 보려고 그러거든요. 징계 심판의 목적이 이거거든.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그때서 알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때 딱 가면 오면 진짜였네. 이렇게 네가 그때 알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는 뜻인데 6장에 가면 지금 5장 보잖아요. 6장 이게 사회가 계속 나와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때야 네가 당하고 나서야 벌을 받고 나서야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14절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잖아요. 뭐에 신실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실하시고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하고 언약에. 신실한 분. 그래 놓고 그걸 지키면 복이고 생명이고 안 지키면 이제 사랑하는 자가 안 지키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아까 공의를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다.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해요. 그거 아무렇게 살아도 누구하고 사랑을 해도 짜게도 그래 너 사귀어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질투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러신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반역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형벌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원칙이 그거예요. 죄와 불의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요. 앞으로 보응이란 단어도 앞으로 여러분 계속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나올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한다. 행한 대로. 네 죄할 때는 보응한다. 죄의 불의에는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차곡차곡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봐준다고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자꾸 시작하니까 그래 꺼내서 이거 회개했네 됐어 회개했네 됐어. 그래서 죄의 창고에 하나씩 우리가 꺼내서 지금 해결해야 돼요. 가득가득해서 넘치는 날에는 이제 못 참겠다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회가 언제까지예요? 살아있는 기간밖에 없어요. 육체 기간, 지금 기간이에요. 지금 기간.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 당장에 내일 불러버리면 회개를 못하고 가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깨닫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천국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왜 쫓아내요? 범죄하니까. 범죄한 자는 그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다윗 일시적으로 범죄를 하잖아요. 간음죄하고 부하를 죽인 죄 거짓말해가지고 그것 여러분 안 넘어가요. 그 범죄로 일시적으로 왕의 위치에서 피난을 가고요. 첫 번째 난 아이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바세바하고 난 아이를.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이 본문에 이 죄가 안 그치고 계속 되니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려고 계속 기근, 전염병, 전쟁, 칼, 살육 내가 흩어지게 만든다. 계속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징벌의 결과를 이제 말하는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영예로운 지위를 누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게 반대로 된 거죠. 그 결과니까.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말미암아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확실하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이다. 말씀의 확실성. 자, 황폐하게 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내 노와 분과 책망으로 말미암아 네가 벌을 내리기 때문에 네가 수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많은 너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교훈, 경고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 이미 망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다음에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2차 진공까지 받아서 지금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 하는데도 그걸 또 무시를 해요. 지난 시간에 같이.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남쪽 애굽. 지금 북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이. 남쪽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거든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아니 성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잡혀가라고 말도 안 돼. 안 믿어버리거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참패를 해가지고 애굽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건 의지할 거 없어요. 지금 그 의지하면 살 것 같지만 그게 예레미야 46장에 나와요. 여러분 신약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짜가지고 부패도 맡고 간도 맞추고 아주 요긴하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요 이거?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거는. 모래도도 안 되고 뭐 아무도 그래서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잘되고 번영하고 평안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 길을 가면 이렇게 만듭니다. 수치, 조롱거리, 모욕거리.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밟혀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하네. 망했네. 뭐들 예수 믿어. 하나님도 모욕거리가 되고 본인도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전부 다 잘 믿어버리면 그런 일은 없는데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 놔둬버리면 그걸 유기라 그래. 내버려 둬버리면 그대로 망가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봅니다. 16절 17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자 기근 지금은 더위가 심한데 이렇게 여러분 계속 1년 내내 하면은 농산물 다 값 올라갈지 않을까? 값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우리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지진도 많아지고 햇볕이 사람을 태워 죽일 만큼 뜨거워집니다. 종말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예수 항상 잘 믿어야 되는데 심판의 주체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로 의뢰하는 양식. 그러니까 식량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래도 육체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죠. 세상 안 믿는 처럼.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안 믿는 자야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겠구나. 진짜 복이 그 안에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에 정말 값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버려. 지금 여러분들 의뢰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여행입니까? 물론 필요는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끊어버린다. 17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또 심판 주체자 하나님이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 위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이게 외롭게 한다는 자녀를 잃기 때문에 외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잃게 한다는 것은 이게 사나운 짐승이 여기에 툭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포악한 이방인들을 표하기도 하고 실제 짐승 그 뱀이나 정갈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쥐나 이런 걸 통해서 말하는 것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도구들을 써서 너희들에게 기근과 어려움을 주겠다는 뜻이.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 칼 전쟁이죠.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의 징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 장자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애굽의 장자? 아니 하나님이 그 어떻게 장자를 다 알지? 초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럼 영화에 보면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장자인지. 장자만 옆에 같이 있는데 장자만 툭 쓰러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안 보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시기 때문에 지금 더위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뭘 통해서 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하고 교훈을 얻어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 오늘 말씀 내 성소를 더럽혀 쓴 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실패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음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의 인생도 실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망해. 나는 괜찮아. 그러는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 그런 택함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첫 번째 구원, 제사함의 구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뭉탱이로 내가 택했다.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택함 받아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다 쭉 설명하는데 딱 요약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내 백성 자녀 삼았으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과 중보에 서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듯이 여러분 무당이 안 믿는 자와 영과 연결을 되듯이 그 중간에 선 그 제사장 나라다. 그 표현을 써요.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의무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 번영, 생명 누리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만 살면 그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30장 내용이 그다 내용이에요. 축복장, 저주장. 그런데 이제 그 반대도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는.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15절까지. 불순종하면 4배가 더 많고 4배 더 쭉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네.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택했네.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 한마디로 특권의식. 특권의식에 빠졌어요. 나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했잖아. 그 다음에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인데 어떻게 망해? 안 망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잖아. 지금 율법 지키고 있고 조금밖에 못 지키면서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있잖아. 절대 안 망해.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그들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식화되고 100% 뭐 지키냐? 그냥 지킬 것만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들 봐라. 내 성소를 더럽히네.
나를 괴롭히네, 언약을 무시하네, 배반하네, 이렇게 해서 다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망했다가 다시 포로 생활을 귀환했다가 나라를 살려놓으니까 또 언제 망해요?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로마에 망해서 천 몇백 년 동안 망했다가 또 언제 살려나요? 1948년 이스라엘 다시 살려놨잖아요. 왜? 거기를 계속 살려놓는다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거기가 세 번째 다음에 망할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대가.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제 구약은 그랬어요. 자, 특권 의식 때문에 안 망해. 성전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잖아. 세례도 받았어.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거든. 안 망한다니까. 이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아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거룩한 나라다. 그게 소유된 백성들 똑같죠, 표현이. 물론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일한 신분이란 뜻이에요.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까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까지 있어. 그들은 없었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까지 이제 이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주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들은 어린아이들 다 다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의 자체를 성전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우리는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 예수 믿고 있는 자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전인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고 성전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죠.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네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성령님 안 계시면 받을 분이 없는데 뭐 우리끼리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죄사함의 기능이 꼭 있어야 성전이에요. 죄사함의 기능. 그게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은 예수 보혈의 피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죄사함은 있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정확하게 해놓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 성소를, 내 성전을 더럽혔은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더럽힌다는 게 우리가 뭘까요? 제가 이제 1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똑같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를 지금 당장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다뤘어요. 그럼 뭐 멸하시리라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 뜻이고, 지금 멸하신다는, 살아있는데 멸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어도 성령이 없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김용호이가 텔레비에서 막 바울 막 신학 선전하잖아요. 그 성령 없어요. 성령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성령은 없어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성령이 떠난지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있을 곳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제가 도움을 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만 읽고 마칠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 모든 행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기초 중에 기초, 시작 중에 시작이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고, 그래서 예배가 제가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시작이니까. 예배도 안 드리면 이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안 되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항상 씻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가서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100점이에요.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공의고 거룩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 내가 있을 곳은 거룩해야 돼. 네가 성전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옛날에는 우상단지 세운 것이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거. 그게 영적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자,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우리 찬양할까요? 이 532장.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네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1, 2절.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 2절 주께로 2절로 갑니다. 주께로 한 걸음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너 거절 말 한 주